제97번 청년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공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회를 취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령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4장을 보신 다음에 우리 양나무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가슴과 따뜻해진다 우리들의 덜덜이 눈동자의 거리 온다 우리들의 모든 것 저의 말씀 저의 행함 길거될 때 되세니 우리 평생한 별같이 저만나며 살리라. 하늘과 지고 흐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다 우리들의 사랑이 날이 더는 조에 가려 우리 모두 어려운지 꿈과 나무가 맞춰서 저 뜻대로 살리라. 항상 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공고같이 흙이 찾아 우리들의 늙은 길 빨리 가느니 나라에 우리
우리들의 할머니 산과 같이 우락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우리가 영원하자 하늘 끝이 여기에 내려버릴 때까지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푸르른 생명으로 가득한 봄이라는 계절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만물을 소생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서 성공과 조건들이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생활 중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선택을 우선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심함 대신에는 미소와 배려를 선택하고 분노 대신에 온유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일상생활 중에 오해가 있다면 이해와 사려 깊음을, 무기력함과 불만 대신에는 즐거움과 감사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선택 앞에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이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은혜와 경건함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분열과 갈등이 깊어져가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참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6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미래를 향한 건강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의와 진실을 최우선에 두고 헌신하는 일꾼이 이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이곳에 세워진 새늘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길 기도하며 서로 존경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거나 환절기로 인해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석근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전하는 말씀마다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멘.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조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돈을 즐거워하야 하였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청년주일이고 또 교사, 선생님 주일이고 여러 가지 이 주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우리가 잘 아는 시이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선생님의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련과 역경과 풍파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고통들 겪으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늘교회 성도들도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세상 세파와 유혹 속에 흔들리면서 그래도 눈물 흘리며 우리의 신앙을 곧게 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젖은 빵과 밥을 먹으며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눈물과 땀방울 속에 젖으며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초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자도 한때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과정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깊은 감동과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주로 그의 자서전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방탕한 삶과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지적인 갈증, 지식적인 욕구, 배움에 대한 열망과 삶의 즐거움, 쾌락을 따라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7살 무렵에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평생 잊지 못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에 깊이 빠져 있어서 성적인 방종을 후회하며 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여 내 성적 욕망을 절제하게 하소서. 이건 그 마음에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나 지금은 말로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내면에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는 진리를 갈망했지만 그가 읽던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인간적으로 이 성경이 아무 의미 없는 책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9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순치하게 됩니다. 마니교는 특징이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대립을 주장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의 교리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의 육체적 쾌락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이 있는데 어차피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부태여도 죄책감 안 가져도 돼. 라는 위로를 받고 정당화하려고 마니교에 더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니교의 교리에 대한 실망과 의심이 커지게 돼요. 엄마의 기도 덕분인 거죠. 그래서 다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아들이 회심하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당에 엎드렸어요. 말로는 안 되니까 엄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이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년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끄떡도 안 하고 변화도 없으니까 모니카는 그 눈물 흘린 것만큼 실망을 하게 돼. 낙심하게 돼. 그때 이 모니카 지도하던 한 주교는 신부님 위에 있는 계층의 그 성직자예요. 그 주교님이 모니카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모니카야, 엄마의 그 많은 눈물의 기도로 키운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있어. 그래서 이 모니카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 이 암브로시우스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고 어거스틴의 마음속에서 더 갈등이 커졌어요. 그리고 자꾸 죄책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게 정원에서 옆집에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소리가 뭐냐면 그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그 책을 들어서 읽어라. 이게 노래소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곁에 있던 성경책을 눈감 땡감 해가지고 쫙 펴서 읽었어요. 거기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 내 마음과 생각,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졌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회심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음란한 생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회심은 단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서방 기독교, 여기서 서방 기독교라고 말하면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를 뜻합니다. 동방 기독교는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는 동방교회고 로마 천주교회와 로마 캐톨릭 처치와 우리 리폼 처치,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방 기독교 신학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이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건 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두들기고 내 영혼을 두들기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님의 말씀은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고민할 때,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고민할 때 내가 곧 길이다, 이 길로 가,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줘. 그리고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청년의 때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싸우니 주님의 계명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싸우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행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놓고 스스로 대답하는 이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오늘 시편 시를 썼습니다. 여기서 청년, 우리가 말하는 청년, 번역된 원어는 나아르입니다. 나아르. 잘 생각 안 되면 나아로 이렇게 하면 나아르가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청년, 그러니까 20대, 30대, 뭐 그 이상도 뭐 건강한 사람을 다 포함하는데 대개 20대, 10대 후반, 20대, 30대.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의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가장 힘이 넘칠 때, 체력이 좋을 때,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황금 시기입니다. 힘과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데 방향을 잃으면 쉽게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는 많은데 방향을 잘못 정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올바른 길로 가면 금방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죄를 멀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와 힘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젊음의 힘과 열정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정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발의 등불은 내가 걷는 걸음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밝히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둠컴컴하여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뭐가?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전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밝게 비추어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컨트리보이, 촌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 컴컴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장난하느라고 길가다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화장실에서 퍼다가 놓고 그 안에다가 오염 그 오물을 넣어요. 그리고 겉을 지푸라기로 살짝 덮어놔요. 뭐 꼼꼼하니까 우리가 가다가 보면 거기를 툭 봐줘요. 그러면 한쪽 발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목욕한 기분이에요. 냄새가 진동을 하지. 왜? 불이 없어서, 등이 없어서 못 보니까 어둠컴컴해서 그렇게 실족해간단 말이죠. 그런데 등불이 있으면, 후레실에도 있으면 그걸 피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실족하거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등불이 있고 빛이 있으면 안전하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절제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면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이 청년의 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변화무쌍한 청년의 때의 행실에 있어 가장 안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청년의 때에 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신앙인 선배들은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가시밭길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때로는 험한 질퍽거리는 굴곡을 겪으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도했는지,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했는지, 얼마나 위로하는 길로 인도했는지를 다 경험하셨어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시밭길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나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었고 때때로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기발랄하고 온갖 유혹에 오염되기 쉬운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경험한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힘이 넘치고 열정이 충만합니다. 싱그럽고 활력이 넘칩니다. 5월달 저 비 맞은 장미꽃이 저렇게 싱그럽고 화려하게 활짝 피는 것처럼 이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맞으면 싱그럽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는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굶주린 맹수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노려보고 있어요. 이게 청년의 때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예요. 청년의 때 활력과 열정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만 찾아다니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는 위험의 때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때입니다. 이런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이 타락과 방탕을 부추기는 세속 문화 속에서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과 기회의 때를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시를 쓴 시인도 청년의 때에 실수했어요. 청년의 때에 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게 흔들리는 거죠.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회리바람에 흔들리고 태풍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망할 거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면 살림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하고 실패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조절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절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 없고 지으신 것마다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강하고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거 없이는 지으신 것이 없고 지으신 것마다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다 우리의 유혹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거세게 일어나는 청년들의 정욕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젓고 돌아다녀요. 그때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마디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방금 정갈하게 정돈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고 정갈하게 인도하는 나침반이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청년의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관리하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감당할 수 없어서 빠지게 되고 안목의 정욕, 그럴듯해서 빠지게 되고 이생의 자랑, 성공할 것 같아서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회립바람처럼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방황하지 말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한 집, 가장 행복한 집,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주의를 당해서 우리 교회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광풍처럼 몰아치는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행복한 청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깨우시는 목자는 나는 전에 기뻐버리냐 붉은 걸 주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작은 목자 나는 깨버리냐 작을 따라 꼴을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나 예쁜 새들 노래하나 지나 너를 빛비는 너는 바보니 사랑하는 나의 동정은 사랑이 나를 내가 돌려줬습니다. 너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거리냐 정을 따라 꼴을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나 도대체서 나를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얻은 물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건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고 삶이고 그들의 인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관련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원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제를 따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린 손 위에 주님 피 묻은 선 얹어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복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기둥들이에요. 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5월달은 소망구역 전도의 달이고 전도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24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남선교회 야외 순천과 여수 지방을 방문할 예정에 꼭 기억하실 것은 가시는 분에 한해서 1인당 4만 원씩 지원해 드려요. 나 안 가? 그러면 교회가 나 4만 원 돈으로 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없습니다. 가시는 분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사랑구역, 소망구역, 믿음구역, 그 다음에 남선교회, 그 다음에 청년도 이렇게 5번 갑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꼭 잘 의논해 주셔서 시간이 맞아서 함께 같이 갈 수 있을 때 날짜를 정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8일은 우리가 당회로 모여서 전반기 재정보고를 받고 6월 12일은 우리 대전노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대전노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은퇴 목회 회고담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15일 주일은 전체 재직회로 모여서 우리 전반기 2025년 전반기 2025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절이 지났어요. 전반기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9일 6월달 5번째 주일은 점심이 없고 찬양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주방 봉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봉사부원들 그날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사용해서 건면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수요 예배, 겟세마네 기도회, 새벽 기도회 현장에 못 오실 때는 줌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찬양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종환 장로님이 장로 은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문찬수 장로님이 장로 은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장로님 뽑을 수 있도록 그 노회에 청원을 해야 되고 또 투표까지 선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내후년에 은퇴식과 임직식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김수현 성도님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머리 헤어 무료로 염색으로 섬겨주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주일날인데 우리 교회 이승혜 청년, 이승혜가 누구냐고요? 박은남 집사님 장녀. 네, 박은남 집사님 장녀가 6월 8일 오후 12시 30분에 메리비아 폴의 6층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은 우리가 예배를 아마 12시 정도에 마치게 되면 12시 10분에 교회 승합차가 우리 문장로님이 시간이 되시면 문장로님이 모시고 다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2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터전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